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당연히 좋은 나무에서 맺히죠. 근데 이 과실수를 길러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오래 전부터 작업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미 가을에 결실을 다 거두고 나면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 되기 전에 거름도 아주 좋은 걸로 해서 미리 다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 뿌리가 충분히 그 거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봄이 되면 또 잘 가꿔줘야 되고 틈날 때마다 약도 쳐줘야 되고요. 또 그 과실수 작은 것들은 다 잘라서 없애버려줘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또 봉지로 싸줘서 보호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름답고 튼실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기쁨이죠.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도 그냥 뭐 기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충만한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 심지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 이거 지금 나한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믿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몸만 와 있고 세상에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나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물론 우리는 굉장히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믿고 또 진리를 다루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진리에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면요, 그 자유함이 주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질이 달라요.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영혼의 자유함과 함께 그것이 큰 즐거움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와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저도 모르게 이 온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지금 이 기쁨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에요. 지금 나의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그 열매는 사랑과 기쁨이에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 시작부터 팔복이잖아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금식할 때 슬픈 기색도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야, 금식하는 거 펴내지 마라.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너 금식하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해. 하나님께만 보이라고. 금식하면 배고파요. 솔직히 힘들어요. 그런데 내 영혼에는 축제가 일어납니다. 금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저 이제 죽었습니다. 저 곡기를 끊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만 저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생명 걸고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육체적으로는 배고프고 괴로워요. 한 3일쯤 되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가 열려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죠. 공중에서 주님과의 만나는 영혼의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 잔치집의 특징이 뭡니까? 결혼식에 가서 피로연, 이 잔치의 특징이 뭐예요? 음악이 있고 춤을 추고 기쁨이 넘치고 흥겨웠단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물론 모든 날이 잔치의 날이지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잔치요 축제이지만 축제 중에 축제는 주일이에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축제의 절정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의 예배와 사역 가운데는 기쁨과 찬양과 회복과 치유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여러분 인상 쓰지 마세요. 너무 심각하지만 마세요. 진짜 심각한 건 혼자 있을 때 하셔야 돼.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 하시고, 다른 성도들과 만날 때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제는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이건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서로 통하는 거예요.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서로의 믿음 때문에 큰 힘과 격려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기쁨이 계속 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직전에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를 주고 계십니다. 황금률이라고 하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제가 부목사 9년 했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목사다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해결의 열쇠는 뭘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단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성경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옛날 얘기, 하나의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많은 신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안 믿어지면 신화입니까? 자기가 못 믿겠으면 성경 이야기가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과 자기 생각을 짬뽕하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랑도 섞으면 안 돼요. 민주화 운동이랑도 섞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복음, 예수님, 자기가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근데 죄를, 이건 인간의 심리학적인 문제야. 아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미화하고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그것도 아주 말도 굉장히 잘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나름대로 많아요.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런 말에 넘어가시면,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신앙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교회로부터 멀어져요. 목회자나 성도들로부터 계속 거리가 멀어져요. 왜냐하면 아주 합리적으로 세련되게 내 신앙을 뺏긴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져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진짜로 이루어진다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단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입니다. 이 말씀대로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천국문입니다. 이 천국문은 나 한 사람 간신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내 아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식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각자 도생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3대 4대를 믿었어도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내 소유들, 소중한 나의 물질들 못 가지고 들어가요. 천국문 들어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볍게 살아야 돼요. 나그네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진짜 다 나그네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툭툭 털고 떠나야 돼요. 좁은 문, 천국의 문은 들어갈 때도 좁은데 나갈 때도 좁아요. 그리고 그 길은 처음에도 좁은 길인데 계속해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많이 가려고 안 해요. 여러분, 사람 많다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근데 가정교회에 매이시면 안 돼요. 가정교회의 정신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교회 정신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된 대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비롯하여 신약 성서를 아주 상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 돌아와 구원받아요. 갑자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입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모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장 모임 교환에도 기록을 해놨는데 그 참고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직접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가정에서 안 모이는데 가정교회다? 그거는 아니에요. 목장이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제 그걸 실습해 봤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 2월에 집중했고 엊그제 금요일까지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계속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뭐 제가 술을 헤아리지 못했는데 꽤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뭐 한 번씩 계속 했으니까요. 제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하면서 성도들의 모임을 하면서 저희 가정에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일단 더 깨끗해지고 더 밝아지고 더 투명해졌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자주 보시겠지만 저희 자녀들은 잘 보실 수 없었을 텐데 저희 가정에 오신 분들은 제 아들과 딸도 직접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으로 식탁 교제를 나눴고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족만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응답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아내와 함께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결단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장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자 목녀님들만 초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목장을 저희 가정으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목장을 저희 가정으로 초대해서 저희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34개의 목장인데 다 하려면 한 3년 걸릴 거고 그동안 또 목장들이 늘어날 테니까 뭐 더 계속될 수 있겠죠. 또 좀 멀리 보면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은 담임 목사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 부부는 또 목장 모임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그 목장 모임에 저희들이 가려고 해요. 근데 제가 아내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식사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밥, 국, 김치랑 반찬 하나만 하자. 어제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건 좀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어야 돼요. 반찬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게 중요한 거지.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하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거기다가 VIP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목장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 또 제자 삼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 가정에 교회가 모이면 그 가정이 복받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모였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구원의 기쁨이 넘쳤어요. 영혼 구원이 계속됐어요. 가정에서 교회가 모였거든요. 그리고 성전에서 전체가 다 모였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좁은 길이에요. 힘들어요. 헌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교회는 좁은 문을 들어가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길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나한테 복된 길이에요. 나한테 유익한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계속해서 그 복을 받을 거거든요. 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복된 길인 걸 알았는데 이걸 왜 내려놓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거절과 선택입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예,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로 하는 거지. 맞아요. 거짓된 가르침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그런 가르침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학자로도 보이고 또 학자라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의 핵심, 신앙의 진수, 이걸 쏙 빼놓습니다.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빼놓습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런 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11조 이야기도 하는데 안 드려도 된다고 그래. 자기는 안 드리겠죠. 근데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거든요. 이건 아예 약속이 돼 있어요. 11조란 뭐냐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믿음의 아주 기초예요. 기초. 이건 성경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딱 뒀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건 물질적인 복을 넘어 우리의 영적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합니다. 물질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않잖아요. 신앙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도 내가 정한 11조가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때 경험합니다. 11조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본인들이 안 드리겠죠.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렸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드리거든요. 하나님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앞으로도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꼭 물질의 복만으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또 목회자와 성도는 다르잖아요. 목사가 돈 벌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삶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라고 물질의 복도 충만하게 부어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온전한 11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또한 저는 제가 아예 헌금을 드리는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통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에게 물질이 생기면 미리 분리해 놓습니다. 제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절기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통장을 따로 떼어놔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것을 모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 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달라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전혀 다른 길이에요.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은 달라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멸망의 길은 듣기 좋은 소리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가요. 다수면은 다 옳습니까? 속지 마세요.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은 넓은 길로 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물질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재물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결단과 순종을 할 때에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권이 회복됩니다.
큰 소리 내는 사람들, 뭐 계속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전합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가르침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 중요하죠. 우리도 다 주여 주여 부르지요. 예수님 시대에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복종심을 가리키고 있고, 두 번 반복한다는 건 강조에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진실은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다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나에게는 그러한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지금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인간관계들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끊고 있습니까?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인간관계들이 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거짓된 사람들이라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동일한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섰는데 누구세요?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농담처럼 가볍게 얘기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본인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깁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다 멸망당할 길로 가는 것이고요.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 그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자들이죠.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들이 참 많고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마귀 자식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부분에
주저없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비록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없다면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 순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세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부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최종 골이 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그 걸음, 그 길 묵묵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그 길을 저희들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고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